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그 창조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언제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민은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온 맘 다해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단과 반목이 여전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앞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중요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각 기관이 진행하는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필리핀 이태호 목사님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도 BOC 서밋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좋은 컨디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수능 잘 보게 하시며 원하는 대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자 계획했지만 죄송스럽기만 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파격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듣는 길을 열어주사 은혜 받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기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김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저는 건강이라는 단어 앞에서 참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설교단에 쓰는 것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올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제 다리를 다쳐서 집에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도 못 나가고 그냥 침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침대 안에서만 생활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아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서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참 특이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도 일주일 동안 교회를 가는 것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안 나가는 겁니다. 참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는 나가는 거를 저는 다쳐서 안 나갔지만 자녀들도 똑같이 그냥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 갈 시간만 되면 교회만 갔다 오고 또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놀이터나 이렇게 해서 나가. 우리 3명이나 되니까 3명이 다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 나가서 그냥 3명이서 같이 놀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서 놀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자녀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게 가장 재밌어.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조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쭈그리고 앉아서 블록을 이렇게 조립하는 거, 또는 이제 배고프니까 과자를 먹는 것,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간의 놀이가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야, 저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자녀들한테 나가서 미끄럼틀을 타든지 그네를 타라고 하든지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정말 재미없고 너무나 힘든 놀이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자녀들에게 나가서 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집에서 재밌게 놀아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만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용어 중에 집돌이 집순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돌이라는 뜻을 한번 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남자는 집돌이, 여자는 집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집돌이, 집순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으로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집돌이, 집순이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0가지 항목들을 쭉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돌이, 집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가는 것 자체가 스케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온 김에 볼 일을 다 봐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안 심심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금에는, 금요일에는 집이지라고 생각한다. 휴일엔 하루 종일 잠옷만 입고 있다. 여섯 번째로는요, 내 집에는 항상 비상식량이 구비되어 있다. 많이 공감하시나 봐요. 일곱 번째로는 집에서도 바빠서 나갈 시간이 없다. 여덟 번째로는 통화 목록엔 엄마, 집, 가족이 전부다. 또 아홉 번째로는 12시간 누워 있을 수 있다. 열 번째로는 막상 나오면 재미있지만 나오기까지가 귀찮다라는 10가지의 항목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준들이 어떻게 되나라고 좀 찾아보니까 5개 이하면 집돌이 중에 하수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하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6개에서 8개 사이에는 중수랍니다. 가운데 이제 라는 것이고요. 또 9개에서 10개면 고수랍니다. 집돌이계의 고수.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수이십니까? 중수이십니까? 고수이십니까? 제가 이것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집돌이와 집순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항목 중에 한 개라도 뭐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집돌이와 집순이 그것을 다른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삶의 자리 또는 자신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두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집돌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좀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죠. 11번째 아들,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느 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 애굽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이제 열심히 노예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정욕을 품고 유혹을 하지요.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다 거절하지요.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라는 이유로, 거짓말로 그 요셉을 고발하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의 그 꿈을 우연히 해몽을 해줬는데 그것을 계기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덕분에 애굽은 기근 앞에서 그 기근을 대비할 수 있고 그것들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간수였던, 죄수였던 한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듣게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이 듣게 돼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애굽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려고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자신의 아버지 그 야곱을 자신의 땅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26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내소야 기운이 소생한.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지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리둥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리고 나를 지금 애굽으로 부르고 있어라는 것이죠. 야곱은 굉장히 늙었습니다. 이제 기력이 다 쇠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한 명은, 그 자신의 아들 요셉은 꼭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운이 없는데 그 아들만큼은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아들은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어 라는 결단을 세우고요,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곡식이 없습니다. 그 곡식이 없는 땅에서 더 머물다가는 자신의 식구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식구 누구도 굶어 죽지 않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자신은 애굽으로 가는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가면서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현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것, 이민을 가는 것, 그것에 대한 막막함, 또 많은 식구들과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잘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 또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내가 잘 생활하면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이사에 대한 두려움, 이사에 대한 막막함, 그것 때문에 과연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졌던 것은 이사에 대한 막막함, 이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두려움이 그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의 시대 때, 또 야곱의 시대 때 기근이 있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얻지 못하게 되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의 시도였습니다. 그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문득 자신의 아내를 봅니다. 그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지금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이쁜 아내를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데리고 갈 거야, 그 아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한 행동은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때 당시에 100배의 농사를 얻게 됩니다.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지냈던 것, 그것이 은혜가 되지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이삭, 그 모든 두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애굽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기근.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을 지금 자신 야곱 그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근, 똑같은 기근 앞에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애굽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삭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 땅을 지키는 것인가?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애굽으로 나아가면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그 땅을 떠나는구나. 내가 그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에서도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왜 나는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벗어나지 않자 결국 애굽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에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곳만 지나면 이제 애굽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꿋꿋이 지켜왔던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다 전해줬고 그 자녀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늙을 때까지 오직 그것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왜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 혼란을 겪기 시작하죠.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혼식은 참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냥 올림픽대로만 타고 가면은 이제 되는 곳이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자꾸 동일하게 이제 올림픽대로만 타고 오면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올림픽대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올림픽대로만 타면 금방 가고 또 그 길은 막히지 않는 길인데, 올 때도 왔으니까요. 막히지 않는 길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올림픽대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여러 번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올림픽대로를 탔습니다. 끝까지 올림픽대로를 탔습니다. 마지막에 내비게이션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공사로 인해 15분간 정체가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 죄송했습니다. 권사님들한테. 내가 올림픽도로만 안 탔으면 15분을 일찍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공사 중인 걸 몰랐는데 나는 이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왔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구나. 그것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선수 중에도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징크스라는 것을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징크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내에게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막 물어보니까 아내가 답답한 겁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지? 그게 뭘까요? 저는 모르죠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 참 너무나 신기한 거는 옆에 있는 권사님께서 그래 그거 있어, 그래 그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그게 있구나, 그걸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야, 그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징크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원했었는데 오늘 설교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 그거 맞아, 제가 그거 있잖아 라고 설교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 그거 맞아, 그거야 라는 확실한 이렇게 그런 확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징크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징크스는 이제 생기게 되는 원인이 경기를 앞두고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날 경기에 이기면 그것이 징크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전에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다음 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또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경기를 할 때도 바나나를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나나를 이제 안 먹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진 다음 날. 경기에 진 다음 날은 바나나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 안 먹는 것이 징크스가 되는 이제 안 먹는 것이 징크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징크스가 생기고 그 징크스로 인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 징크스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런데 선수를 뛰는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거를 해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이거를 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라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결단이고 그러한 갈망이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냐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그 방식들이 어떠한 한 상황 가운데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방식대로 했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결단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혼란스러운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때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방식이 어느 날 한순간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야곱은 오늘 말씀 1절 가운데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희생 제사이지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다 떠나기 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애굽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짧은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 이사를 가는 것, 그것이 불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불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애굽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가는 것, 그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성취의 과정 중인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출애굽해서 다시 가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430년을 가나안 땅에서 버텼더라면 더 강력한 민족, 그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더 완전한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곳이 아닌가, 그 땅에서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7족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족속이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7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찔러야 했던 족속이 7족속이라는 것이지요. 그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에는 7족속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족속이 430년 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때에는 7족속이 아니었습니다. 5족속밖에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5족속이 살았었는데 430년이 지난 그때에는 7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그 430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 5족속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족속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5족속이 다시 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8족속이 될 때도 있었고, 합치고 나눠지고를 계속 반복하는 전쟁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7족속, 5족속들이 혈통이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문화가 비슷해지고 언어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서로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두셨다라면 야곱의 가족 그들도 그 다섯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뭉치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잃게 되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믿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나안 족속인지 이스라엘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가족 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그냥 정착하게 해주시지 왜 꼭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왜 그 낯선 땅에 꼭 가야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옮기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셨던 야곱과 애굽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삶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얼마나 많은 학대들을 받기 시작합니까? 그 많은 학대들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상황을 다 바꿔버릴지는 몰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붙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는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래 위에 그가 밟아왔던 발자국들을 자신이 보게 되는데요. 태어나면서 시작된 그 발자국은 단 하나의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15살이 되는 그때에 그 옆에 발자국이 하나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그 장면들을 쭉 보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살 이후에 한 쌍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살 이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15살 이후에 분명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을까? 그리고 그 시대는, 그때는 언제였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고 그 삶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의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 왜 주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그 가장 힘든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 요거였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절망에 빠지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 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삶은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다시 바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라는 것이 생기고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대할 것이 생기고요,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건 그냥 단지 하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떠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소망, 기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라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다른 것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 그것을 붙드는데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바람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을 떠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가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내가 있도록 가려고 했던 길과 다른 그 하나님을 다시 길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 수 인도하실 있도록 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바라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를 우리가 삶에 다스리시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동행하며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한 따라가며 분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그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께서 기대하며 함께하여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시간들이 될 수 은혜를 있도록 베풀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도하여 삶들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연약한 믿음을 있도록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던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던 아픔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쁨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430장 1, 2,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과 사고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드시며 새 힘 얻고 돌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1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새 노래의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선교회별 다양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수능 당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진행되니 수험생 부모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월 새노래의 날은 구역 모임의 날로 진행됩니다. 각 구역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의 날에 구역장과 모든 구역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수험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도 BOC 서밋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에 은혜 넘치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 영상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선교회 모든 많은 회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선교회 헌신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새노래의 날에는 구역 모임의 날이 이어집니다. 광고를 참고하시고 또 구역자님과 잘 소통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입교 교육이 오후 1시 반에 지하 1층 호산나홀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 대상자 이 교육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보와 또 광고를 참고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 대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광고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수능을 치르는 모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연합원례회가 10시 40분에 지하 1층 호산나홀에서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 연합원례회는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또 본당에서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근옥 집사님, 또 부군 되시는 이은무 집사님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등록한 새가족 위에,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